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2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에 없던 그 바이러스 온 세계 팬데믹 상황에 있는 지금은 모두가 다 죽을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만 나는 일보다는 마음을 찡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아픈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만 나는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의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살만 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슴 뭉클한 살만 나는 세상에 대해서 느껴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인류가 살만 나는 세상 가운데 신바람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은 사막지대인데 그 안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다윗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강대국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를 죽이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사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간절하게 다윗은 베들레헴을 간절하게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문자 그대로 과연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되뇌었을까요? 사실은 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보다는 저 땅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 아닐까요? 다윗의 그 간절함을 혼잣말로 말했던 그것을 세 명의 군사가 듣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이 저 땅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가서 떠다가 드리자.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드디어 그 물을 떠왔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몰래 떠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1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돌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셔서 물을 여기 길러 가지고 왔습니다. 드시지요. 다윗은 그 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신하를 보고 감격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서 받은 물을 들고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빼앗게 해달라고, 베들레헴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를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그 우물을 들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내가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후에 다윗은 베들레헴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도로 빼앗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살만 나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얼굴 하나 찡그림이 없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살만 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첫째, 서로 살만 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통일시키고 싶어 하였습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간절하게 찾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자기가 자라면서 마시던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같은 심정이 아닐까? 물을 마시고 싶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중얼거렸지만 사실은 그 땅, 내가 자라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먹고 마시고 뛰어놀던 그 베들레헴 땅을 도로 찾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의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분사는 다윗 왕의 심정을 알아주었습니다. 우리 왕이 얼마나 고향 땅에 가고 싶어 할까?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은 길목이니까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데 얼마나 점령하고 싶어 하실까? 역사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원수 나라인데 얼마나 물리치고 싶어 하실까? 세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간절함을 알아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신하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까요? 내 사랑하는 신하들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알았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내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베들레헴 땅 점령이 필수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음을 알았다. 이 물이 어찐 물이냐? 너희들의 피가 아니냐? 목숨을 걸고 또 온 귀중한 물을 어떻게 내가 마시겠느냐? 너희들의 심정을 내가 잘 안다. 군사들은 왕의 마음을 알았고 왕은 군사들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알아주는 세상, 정말로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살만 나는 세상이 될까요?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사랑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닐까? 크로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천국 열쇠라고 하는 명작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 소개합니다. 어느 날 자기와 함께 일하던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가 자기가 지시한 대로 환자를 보살피지 않다가 그만 그 환자를 죽게 했습니다. 크로니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에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 간호사는 자격 미달이니까 파면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간호사는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자기를 해고할 것을 탄원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크로닌 의사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빕니다. 선생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크로니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해야 할 말이 저 말이 아니었던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나도 주님 앞에 가서 저 간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저 간호사를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일부러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 그대로 실수 아닌가? 정말 모르고 하는 것이다. 무릎 꿇고 있는 간호사를 그대로 두고 뒤돌아서 갑니다. 간호사는 절망합니다. 이제는 잘렸구나. 파면이구나.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크로닌 의사의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간호사를 일으켜 세우며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이 간호사는 큰 병원에 간호부장이 되었고 유능한 간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알아주는 세상, 살만나는 세상입니다. 서로 이해하여 주는 세상, 살만나는 세상입니다. 서로 아껴주는 세상, 살만나는 세상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여러분이 나를,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아껴주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주는 분이었습니다. 누구나의 친구였고 누구나의 아픔을 알아주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행복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어도 예수님만은 모든 것을 알아주셨더라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녀는 장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7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장녀의 귀신 들린 여자를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런 여자가 성녀가 되리라고 말하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0.00001%라도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도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버렸습니다. 이웃들도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무관심하고 어쩌면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아주셨습니다.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되기만 하면 놀라운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장녀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같이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같이 찾아갔습니다. 남자도 없는 배짱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를 또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창녀요 7 귀신에 들렸던 그 여인은 지켰더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착취하여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고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 속에 고독에 들어있음을 보았고 그 많은 돈을 여리고 사람을 위하여 쓰고 싶은 간절함이 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기 전에 삭개오가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쪼개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 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기 까닭입니다. 같이 사랑하고 같이 느껴주고 같이 있어주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둘째, 공동으로 달성할 목표가 있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 어느 한 나라가 다스리고 한 나라가 치료받고 한 나라만 어떻게 되자, 이 세상에 이런 목표가 나라, 민족을 체험하고 있었을까요? 그 외에는 온 인류가 하나같이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면서 다윗 왕과 군사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함께 이룰 공동 목표가 있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입니다. 무적의 군대입니다. 그런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공동 목표가 분명하였습니다. 저 땅을 점령하리라, 저 땅을 반드시 빼앗고 말리라고 하는 분명한 공동 목표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세상, 해야 할 목표가 분명한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하리라. 이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진하는 세상은 아름다운 살맛 나는 세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과 신하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목표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여러 명 가고, 아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이 멀리 가는 공동체는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참새 이야기입니다. 참새를 잡아 구워 술안주나 음식으로 파는 장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있었죠. 이 참새구이 장사들이 참새가 많이 모이는 곳에 먹이를 땅에 뿌려놓고 그 위에 그물을 치고 멀리서 끈을 연결해 가지고 망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획대로 참새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앉아가지고 먹이를 먹는데 정신이 없을 때 줄을 당겨 그물이 땅에 떨어져 수천 마리의 참새들이 그물에 갇혀 꼼짝없이 구잇감이 될 처지에 모였습니다.
이때 참새 한 마리가 지혜를 냈더라 합니다. 얘들아, 우리 모두 함께 살 방법이 있다. 우리 다 같이 그물에 매달려 하늘로 오르자. 다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걸쳐놓고 그 밑으로 우리 빠져나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참새가 그물을 등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날개짓을 하니까 들려졌습니다. 그렇게 그물이 들려져 나무까지 힘겹게 옮겨서 나무까지 올려놓고 자기들은 밑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수천 수백 마리의 참새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살맛 나는 세상 아닐까요? 힘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시너지 효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나만 살고 너는 죽으라고 하는 것은 공유가 아닙니다. 공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이 공유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힘을 먼저 받아서 내 힘이 커질 때 상대방에게 나눠주겠다. 이것은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잘 압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나와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공유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학자가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게임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저 먼 나무에다가 끈을 따라서 과일과 맛있는 과자들을 잔뜩 묶어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구이든지 가장 빨리 달려가서 저 바구니를 잡는 자가 과일이며 과자며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의 땅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게임을 주장했던 이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갈 것을 기대하였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가더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함께 그 과일 바구니, 과자 바구니에 둘러앉아서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류학자는 이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야, 내가 1등한 사람 한 사람만 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왜 같이 갔니? 그랬더니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븐툴라 그러더라. 오븐툴라. 그리고 다른 아이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만 기분 좋으면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프대요. 어떻게 나 하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나요? 되게 묻더라. 우분툴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우분툴라,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말렉에게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이룰 공동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룬 세상,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키러 왔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벌컥벌컥 들어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 드렸다,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리면서 다윗은 틀림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물은 베들레헴 우물물입니다. 하나님께 이 물을 드립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돌려주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은 후에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점령하는 정권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이 땅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명을 걸고 또 온 우물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땅에 부었을 때에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생명을 걸고 떠왔으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그 물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인데 어떻게 땅에 부으실 수 있습니까? 왜 낭비하십니까? 우리의 성의를 지금 무시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그 물을 떠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반박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나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북당 사리원에 있는 계동교회라는 교회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계동교회는 장로님 7명이 계셨는데 그 7명 중에 4명의 장로님이 6.25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유명한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강덕기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공산당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성도는 항상 싸움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생명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신 강장로님을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두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장로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둥에 묶여있는 강장로님의 두 눈을 후벼 팝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피가 낭자하였습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되려 강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 눈이 있을 때에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았는데 두 눈이 빠지고 나니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들은 공산당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배반당하는 것 같은 모멸감을 가졌습니다. 총으로 간단하게 쏘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총 개머리판으로 내리쳐 때려 죽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군이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미처 도망하지 못한 공산당들이 붙잡혔는데 그 잡힌 공산당 가운데 강장로님을 때려 죽였던 그 공산당도 잡혀 있었습니다. 국군과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강장로님을 붙잡아 메어놓았던 그 기둥에 역시 똑같이 붙잡아 맸습니다. 그리고 강장로님 아들에게 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니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죽여도 좋다. 네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두 눈을 빼고 때려 죽여도 좋다. 강장로님 아들에게 맡겨놓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강장로님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였다 합니다. 내 아버지의 순결을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둥에 묶여있는 아버지를 죽인 공산당의 손을 잡고 말하였답니다. 당신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두 마디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있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결론도 하나님 사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만 나는 가정, 살만 나는 직장, 살만 나는 교회, 살만 나는 세상에서 간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인가요? 서로를 알아주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같이 이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룬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그것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일 일도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결론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결론도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결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만 나는 신바람 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가 아픕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